느헤미야서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오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지도자가 어떻게 일하는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어떤 순서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통찰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했고 무슨 일을 하는 중에도 기도했고 무슨 일을 하고 나서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기도했고 사람을 만나고 있는 중에도 기도했고 사람을 만난 이후에도 기도했습니다. 그는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기도했고 왕과 대화하면서도 기도했고 왕과 대화가 끝난 뒤에도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골방에 머무르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는 골방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세상으로 나아갔고 세상 가운데서 서 있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드디어 그가 그렇게 눈물로 탄식하며 슬퍼했던 그 예루살렘 성곽이 무너진 현장을 돌아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착 즉시 움직이지 않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더 읽고 싶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어젯밤 묵상하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왜 사흘일까? 왜 사흘일까? 어떤 사람은 도착하기가 요란하게 자기의 도착을 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착하는 즉시 모든 현지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일장 훈시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착한 시 사흘이 아니라 석 달이 지나도 조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부임하고 나서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느헤미야는 도착한 지 사흘 동안 잠잠하게 있습니다. 이 사흘이라는 시간, 저는 문득 이 사흘이라는 시간을 떠올리면서 요나가 뱃속에 있었던 시간이기도 하고 주님께서 무덤에 갇혔던 시간이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은 대단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무슨 일을 결정하기에, 무슨 일을 잠잠히 계획하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기다리기에, 새 일을 시작하기에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전광석화처럼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때를 따라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이렇게 잠잠히 일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서 오신 장소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시작하지만 이 일이 어떻게 펼쳐져야 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야 되나? 누구와 일을 시작해야 되나? 누가 어떤 일을 회방할 것인가?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일을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은 경우의 수가 있고 얼마나 많은 변수가 우리를 기다립니까? 어쩌면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배 곳곳을 점검하듯이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항공기 곳곳을 점검하듯이 다시 한번 현장에서 그 모든 일을 점검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가 드디어 첫 걸음을 뗍니다. 밤에 일어나서 그는 무너진 성곽을 돌아보기로 결심합니다. 낮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한 바퀴 돌아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이제 유다 총독으로 부임한 것이죠. 유다에 남아있던 현지 지도자들, 어떻게 보면 그에게 이미 연을 대고 선을 대고 줄을 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려면 순식간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얀 흰 대낮에 밝은 대낮에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그는 밤에 조용히 한번 현장을 돌아보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보니까 그는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미 도착했지만 사흘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생각들을 아직 아무와도 나누지 않은 것이죠. 그냥 도착하자마자 발설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지금 사람들을 파악해야 할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현지에 도착했지만 누구에게 이 마음을 털어놓아야 할 것이고 누구와 이 일을 시작해야 할 것인지 사람을 분별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생각이 나자마자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이 무르익기 전에 그냥 일을 결행할 수 있지만 그는 차분한 마음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생각을 가슴에 담고 있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밤에 꼭 필요한 사람, 어쩌면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 사람도 사흘 동안 생각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그는 말 탄 짐승 외에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어쩌면 조용한 길이기 때문에 그는 낙이나 노새를 타고 밤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이미 그는 다 듣고 온 얘기예요. 이미 들었던 소식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내 눈으로 직접 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현장에 가서 보면 느낌이 달라요. 귀에 듣던 것과 내가 가서 직접 확인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옛날에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분이 한참 5.17, 5.18 사건 때 청와대 들어오는 보고만 가지고는 본인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변복을 하고 그야말로 시위 군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들어가서 시위 현장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사태의 심각성을 훨씬 이 문서로 보던 것과는 다른 것을 피부로 느낀 것이죠. 이게 그냥 단지 그냥 무력으로 진압할 일이 아니구나. 그가 현장에 가서 섰기 때문에 민심을 직접 느낀 것이고 그 소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열기를 직접 몸으로 겪었기 때문에 그는 대통령에게 새로운 보고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참극을 막았던 그런 사실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공개된 사실이 아니지만 그야말로 5.17, 5.18 때 큰 비극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까닭은 누군가 현장에서 정확히 그 열기를 전했기 때문에 정책의 결정이 달라지고 결정의 방향이 달라지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남의 말만 듣고 옮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어들은 얘기 가지고 판단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결정해야 할 일일수록
현장에 내가 직접 보지 않고 결정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 없습니다. 남에게 한 걸음 두 걸음 전해들은 그 말을 다시 옮기는 것보다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잘못 들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말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사실과 다른 보고가 사실과 다른 서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직접 그런 피해를 겪었어요. 정부에서 만든 문서를 믿었다가 그야말로 큰 오보를 낸 적이 있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에요. 저는 이 현장을 확인하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가 이미 다 계획이 있고 마음먹은 바가 있지만 허투루 남과 얘기하지 않고 우선 그 현장을 차근차근 돌아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는 예루살렘에 부임하면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도 일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어쩌면 그 사흘 동안 조심스럽게 그리고 찬찬히 사람을 살피는 시간이었겠죠. 한마디 한마디 들어보면서 어떤 사람인지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는 한밤중에 나가서 문을 다시 돌아보면서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더라고 하는 이미 전해 들은 소식을 다시 확인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죠.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얼마나 다 무너졌으면 길이 다 매몰되어 버린 것이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여기 지금 기록된 사람들은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지도층들이에요. 현직 관리들입니다. 이 현직 관리들한테 아무에게도 그가 갔다 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실 알린들 뭘 하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성벽이 무너진 것을 알고도 지금까지 손 한 번 쓰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문제의 심각성을 한 번도 느껴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사태가 어떤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단 한 번도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복지부동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하고 무슨 일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이 방백들이 어디로 갔고 무엇을 했는지 아마 그 자신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도 몰랐겠죠. 밤에 움직이는 유대 총독을 어떻게 그가 알았겠습니까? 자, 후에 보십시다.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이제 그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가 그는 사태를 정확히 파악한 이후에, 사람들을 정확히 파악한 이후에 이제 이들을 어떻게 움직이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복지부동한 사람들이 당장 움직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사태의 심각성이나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사마리아 총독 그리고 인근 이 총독들에 의해서 억압받을 대로 억압받고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살아오는데 이미 익숙해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식민 지배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폭력적인 지배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독재 정권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점점 수동적이 된다는 것이죠. 점점 피동적이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깨우는 것은 성벽을 세우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은 한밤중에 일어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심중에 있는 애굽을 끌어내는 데는, 그걸 끄집어내는 데는 40년 세월로도 부족하듯이 성벽이 무너진 것을 세우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너진 낙심한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일은 더 힘든 일이에요. 지도자란 무엇입니까? 당장의 눈앞에 성과를 내기 위해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움직여야 할지 동기를 새롭게 발견하는 일, 왜 살아야 할지 의미를 찾는 일, 어떻게 해야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가져야 할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일, 가다가 만날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일, 그게 힘든 일이죠. 그게 지도자의 일이죠. 그게 진정 지도자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앞장서서 본인이 벽돌 하나 들고 쌓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일지 몰라도 사람들이 왜 벽돌을 주어야 할지, 왜 무너진 성곽을 다시 세워야 할지, 무너진 성곽을 다시 세운들 누군가 또 와서 허물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쌓여있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새롭게 일으키는 일, 그게 지금 느헤미야가 해야 할 일, 첫 번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백성들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보는 것은 다 똑같아요. 누구든지 다 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죠.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자, 이제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는 백성들에게 이 수치라는 단어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이게 정상적인 삶이 아니다. 이건 부끄러운 삶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이래서는 안 돼요.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찬은 이래서는 안 돼요. 수치심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나 그냥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고 있겠죠. 어쩌면 오늘날 느헤미야를 통해서 한국 교회, 한국 크리스찬의 이 시대 기독교에 말씀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거대한 종교 통합의 움직임 흐름 속에서 과연 이 시대 교회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이 어려운 공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인가? 그 영광을 드러내야 할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수치를 겪고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너진 성벽, 무너진 교회, 무너진 이 땅의 이 안타까움을 어떻게 우리는 다시 세워야 할 것이냐는 것이죠. 큰 교회를 짓는다고 해결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를 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수치를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교회의 수치가 내 수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런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자, 수치를 우리가 더 이상 겪지 말자고 도전했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야 이 일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고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다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내서 일어서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미 도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증거를 가지고 온 것이죠. 그래 아닥사스다 왕에게 들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때서야 비로소 일어나서 우리가 힘을 내서 다시 건축하자 하는 여론이 형성이 되고 여론이 한 방향으로 모아지고 그리고 그 여론이 하나의 큰 흐름이 되어서 드디어 일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느헤미야의 말에 감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끌고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옳다는 데 대한 믿음과 확신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긴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였구나. 그리고 느헤미야를 보냈구나. 이 일이 가능하구나. 그런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모두 힘을 내자. 이 선한 일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자. 이렇게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총독이라는 권력만을 의지한다면 동원령을 내리면 되겠죠. 권력만을 가지고 한다면 강한 통제 수단을 가졌으니 사람들을 강제 동원해서라도 성곽 쌓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성을 쌓기 전에, 눈에 보이는 성을 재건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재건되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먼저 힘을 얻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에 도전한 느헤미야의 진정한 리더십이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천이 감당해야 될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도 거제 갔다 오면서 이렇게 저렇게 택시도 타고 했습니다만 택시 운전사들이 말이 많지 않습니까? 뭐 아는 게 또 많잖아요. 하루 종일 뭐 라디오를 듣고 이리저리 사람들 타고 별 사람을 다 만나니까 그냥 좀 눈을 감고 쉬고 싶어도 계속 얘기를 해요. 제가 듣다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승객들의 대부분이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일수록 이 나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곳에 가서 진정한 희망이 있다고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잡아주는 것 아닙니까? 떠나겠다는 사람을 다시 붙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 여기서 살고 싶지 않다. 저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좀 위로해 주세요. 나 좀 붙들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손을 붙들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여전히 이 땅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70% 80%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여전히 내 걱정, 내 문제만 함몰되어 있어서 어떡합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으면 아닥사스다 왕 옆에서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가 유다 총독이 꿈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그런 꿈을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할 일을 발견했고 그 할 일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선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 포기하고 있는 사람, 낙심하고 있는 사람, 절망하고 있는 사람,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손을 잡아주고 일으키는 것, 이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세우십시오. 내가 일어서는 것은 누구를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나 자신도 가장 든든하게 일어섭니다. 내가 넘어지지 않는 길은 누군가의 손을 붙들어주고 있을 때 나도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저 나 하나 서 있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매일 나 하나 서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친다면 나도 서기가 어렵고 남도 세워줄 엄두도 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유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의 손을 잡아줄 것인가? 눈에 밟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들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람의 손을 붙들어주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모든 일이 순풍에 돛단 듯이 될까요? 아닙니다.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사단도 이제 드디어 또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졸면 사단도 편히 쉬지만 우리가 일하기 시작하면 사단도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하는 일을 보십시오. 업신여깁니다. 비웃습니다. 모함합니다. 음해를 꾸밉니다. 이런 세상과 우리는 공존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배는 항구에 안전하게 정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요, 크리스찬이란 편하게 살기 위해 부른 존재가 아니에요. 풍랑이 일고 바람이 있지만은 바닷속으로 항해하기 위해서 배가 만들어졌듯이 우리는 고난 가운데를 항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세상 자체는 이런 곳이에요. 이 세상의 바다와 풍랑은 늘 업신여김이 있고 늘 비웃음이 있고 늘 음해와 모해와 이런 투서가 난무하는 곳이에요. 이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게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런 담대함을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늘 우리 주변의 대적들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또 없는 말 꾸며대고 모해하고 음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획책을 다하겠지만 본인들의 자리가 조금 위태롭다고 생각이 들기만 하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회방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누가 형통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형통이란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형통이란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형통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형통이란 하나님이 늘 우리 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형통이란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그 형통함은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파도와 수많은 풍랑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담대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을 붙들어 줘야 할 사람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풍랑 가운데로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풍랑이 아니라 물이 새고 있느냐, 내가 불안하느냐, 염려하느냐, 근심하느냐 주님 물어볼 때 하나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담대하겠습니다. 주님,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붙들어 이렇게 세우셨사오니 주님, 강한 손이 되어서 우리가 그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이 나라 이 민족 희망이 있는 나라다, 주님이 함께하는 나라다, 제사장 백성들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골방에 앉아있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뛰쳐나가기 위해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담대히 이기는 백성들 되게 하기 위하여 아침마다 기도하고 또 하루 종일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담대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떨치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본연이 떨치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근지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와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안심하라 말씀하신 음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풍랑이 있어서 오히려 나아갈 만한 항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기에 늘 풍랑과 바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배에 물이 새는 곳은 없나, 내 안에 새는 곳이 없나, 내 안에 금이 가고 내 안에 깨어져서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새어들어오지는 않나, 늘 그것을 주목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매 순간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형통함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이 이 아침에 느헤미야처럼 신중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분별력 있게 결단하며 주저앉아 있는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기로 결심한 그 결단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손을 붙들어주고 쓰러져 있는 사람, 넘어져 있는 사람 이렇게 세우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 결단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